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선 먼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바로 이 직전까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실 집,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설계도를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저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백성들이 다른 신을 들여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과 같이 살기 위하여서 집을 짓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와 같이 살 우상을 직접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 이 송아지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들려준 금, 그걸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일했던 모든 것, 그 노동의 삭슬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장부에 계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 그 모든 수고의 값을 전부 받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력으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 사람에게서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이 금부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손에 그간의 모든 노동과 수고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헌신들,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땀은 떨어져서 다 보이지 않게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 하나하나를 다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값을 치러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 천국에 가기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하여 모든 수고를 다 면류관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온 이 금부치, 그런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아피스, 그러니까 애굽의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 힘과 풍요를 상징하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박혀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에다 대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애굽의 황소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주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어라.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경악스럽습니까? 신이 누구이십니까? 신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서서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1절 다시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던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니 불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답답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상을 찾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워도 무엇만 가지고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뭘 자꾸 보고 걸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걷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답답한 것을 못 견디고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참지 못한 채 통제할 수 있는 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요청할 때 아론은 어떻게 말했어야 됩니까? 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패악을 저지르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을 시켜 금을 모읍니다. 이게 뭐 IMF 금 모으기 운동도 아니고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금을 모아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우상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이 결국엔 욕망과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우상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4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정말 화날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만든 신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져다 붙이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영광은 우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한 일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버렸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났으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송아지를 섬길 거야 그랬으면 뻔뻔하지라도 않았을지 모르는데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러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정말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송아지가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이 다르면 예배의 대상도 다른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방법이 다르면 예배의 대상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크기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은 나를 위한 신이 됩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더러 나를 섬기기 위해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6절 보시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먹고 마시며 뛰놀고, 이게 단순히 잔치를 벌였다, 신나게 놀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우상이 결국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시죠?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신을 만들면 그 신이 결국 나를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은 나를 위한 우상이 되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금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대가였습니다. 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 더 정확히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그 모세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등잔대, 그룹, 그 수많은 것들이 성막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는 성막을 만들어야 할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금을 가지고 성막을 보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금입니다. 순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금을 사용하는 이의 마음의 순결함이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의 차이입니다. 금이 부어진 방향이 마음이 부어진 방향이었습니다. 그 송아지와 성막을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만드는 것이요 하나는 드리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은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빚으면 그게 송아지가 되고 우리 손에서 놓아 드리면 그것이 성막을 위해 쓰여집니다. 내 뜻과 내 목적, 내 사용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는 저 시내산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어제 회개하고 부숴버린 금송아지를 오늘 아침 또 빚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우상 공장은 쉬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 은혜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성막이 은혜다라는 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35장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자발적인 헌신이 드려집니다. 아론처럼 야 금붙이 가져와라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는 대로 와서 남녀 모두가 와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이렇게 은혜가 부어지니까 자원하여 금을 모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이란 무엇이냐? 물론 금, 직관적으로는 물질입니다. 재화입니다. 또 좀 날 것 그대로 표현하자면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금송아지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물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이 엄청난 죄는 우리의 소원, 나의 욕망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위한 것. 그렇다면 금은 우리가 가진 물질도 되겠죠. 건강도 될 것입니다. 시간도 될 것입니다. 재능도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이면 송아지가 되고 어떻게 쓰이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진 여러 금 중에 가장 은밀한 금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잘 모르는 우리와 하나님만 아는 금. 물질은 그래도 눈에 보이지요.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나면 티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지 아주 은밀합니다. 이 은밀한 금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 중에 가장 은밀한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야말로 만드는 것과 드리는 것, 이 둘에 가장 극명하게 부딪히는 지점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 가운데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의 유혹이 가장 은밀하게 숨어드는 곳입니다.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의 뜻,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우리를 비워내어서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소원이 앞서면 송아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면 성막이 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우리의 소원이 앞서게 되면 순식간에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송아지 같은 기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같은 기도?
하나님을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함에 하나님을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는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아론에게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내 뜻아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바에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두려움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은 꿇었는데 그곳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곳이었다니 기도로 빚은 금송아지만큼 슬픈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편 위로가 되는 것은 성막 같은 기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금을 하나님께 드려, 자원하여 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이거 될 대로 되라는 포기가 아닙니다. 알아서 해달라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움켜쥐고 있던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이 따로 있어서, 기도의 미사여구가 따로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손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내 열심을 다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비워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움입니다. 하나님의 채움을 위해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세운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가 송아지가 아닌 성막이 될까요? 물론 이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성공한다, 기도의 성공 비법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금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의 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현란한 말솜씨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령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 저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목표,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라며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답을 정해놓고 재촉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그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 욕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 셋째로 말씀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불변하는 뜻, 말씀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합당한 기도인 것인지,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는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는 주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원함을 통해 사용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는 처소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같은 기도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자 참 하나님의 성막이자 성전, 말씀이 육신되어 가시는 처소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의 성막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본문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원문의 뜻이 이렇습니다. 시내산 아래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금송아지를 빚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성막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었어야 할, 우리의 금을 가지고 지었어야 할 그 성막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습니다. 우상을 만들던 손이라고 우리의 손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위하여 그분의 손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상 안 빚어보자고 이를 악물고 우리 다짐해보지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못 박히신 손을 함께 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성막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손에 들고 있던 그 은밀한 금, 그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처소 삼으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역시도 성막으로 빚어가실 것이며 우리의 삶 역시 성막된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손에 들린 기도의 금을 하나님 앞에 놓아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